마태복음 강해 제1과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찾기는 참으로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도대체 그 세 복음서를 왜 읽어야 되느냐? 그 세 복음서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찾아볼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세리, 창녀 이러면 이거 우리가 볼 때 이거 하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거를 예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계룡산에서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한국 땅에 무슨 이만인이 뭐니 이게 무슨 메시아라는 거, 이거는 안 돼요. 왜? 구약 성경에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니까.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이 세 개의 증인을 주신 거예요. 한 증인으로 아니고 세 증인.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주시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주시고 하셔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또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에게서, 하나님의 영에게서 났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동시에 육신을 입어야 됩니다. 왜 육신을 입으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무언가가 죽어야 되는데, 이 온 우주 공간에 죄가 없는 누군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인간 중에도 없고 짐승 중에도 없고 천사 중에도 없고 온 우주 공간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의 그와 같은 그 모습으로 천사처럼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두 가지를 단번에 예수님이 성취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아들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성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의 이 본성을 갖고 태어난 그러한 인성의 측면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구나. 하나님 마음은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구나.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추구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마태복음 23장이에요. 23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여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 너희 대언자들이 대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잠정적으로 이제 중단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뭘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 백성이 안 들으니까 메시아 왕국 세우는 일은 잠시 이제 보류해야 되겠다. 그럼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받아들인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 이 말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여기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말 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AD 30년경이에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언제까지 있었어요? AD 70년까지 이 땅에 있었어요. 70년 이후로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그렇죠? 퍼져갖고 언제까지? 1948년 5월까지 온 세상에 퍼져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유대인들이 1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언제 이후로 가능할까요? 1948년 5월 이후로는 이 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갔어요. 저 땅에 돌아갔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왕으로 맞아들일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이후에야 비로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48년 이후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언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1968년도 6.1 전쟁을 통해서 구 예루살렘 시가지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지을 땅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엔 성전을 못 지어요. 땅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적어도 1968년 이후에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일 그 시기가 이제는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와서 살고 있다. 맞습니까? 조금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네. 가만 보니까 맞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언제라도 이제 성전을 짓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와 같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거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저렇게 배척하는 거고 그 배척하는 거에 중심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자손이에요. 그 아랍 자손을 또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의 러시아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냐? 로마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냐?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해갖고 넘어져갖고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렇게 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는단 말이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더 부요함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때가 이제 앞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주고자 했는데 이스라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싫습니다. 그러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끝났냔 말이에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안 끝났잖아요. 어느 때가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미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구속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가르쳐 줬잖아요, 아까. 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게 인류 역사.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가 드디어 이제 서신서에까지 가갖고 이렇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는 마태복음 전전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전에 스가랴서 어디 가서 읽냐? 12장, 13장 이제 여기 중요한 장이 있는데 12장 10절을 가서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돌아오려면 회개해야 되겠죠? 맞아요? 회개해야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 스가랴서는 구약시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적어도 500년 전쯤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찔렀다 그러죠?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찔른 그분을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왜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메시아가 왔을 때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잘못했구나 하는 거를 이 재림의 때 깨닫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러고서는 애곡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러한 애곡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이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진리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 변성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걸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직 구약 시대예요. 한번 증명할 테니까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참고 하시다가 드디어 4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4절 5절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누굴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누굴 위해 기록했어요? 이방인들 위해 기록했죠. 이방인들 위해 기록하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다가 드디어 때가 충만히 차니까 드디어 누굴 보냈다는 거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여자의 씨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자의 씨에게만 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두 번째,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이 이방인들을 아들로 입양하려고.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다 그 얘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그 자들을 구속하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이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달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저 마태복음 읽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유대인들의 메시아다 이렇게 읽으시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자, 마태복음은 성경에서 몇 번째 책이에요? 몇 번째 책? 40번째 책이에요. 맞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구약 성경을 가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40은 시험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기간.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거 40년 동안 했죠. 예수님 광야로 가신 것도 며칠 동안 하셨어요? 40일. 그렇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런 것도 40일.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시험을 가리켜요. 시험. 지금 40번째 책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뭘 하려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지금 시험하는 책인데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걸려 넘어졌어요. 걸려 넘어졌어요. 유대인들을 시험하는 그런 때인데 걸려 넘어집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또 기회를 또 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부터 주냐면 AD 30년부터 AD 70년까지 또 40년 동안 또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해요?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해서 온 세상이 쫓아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이 뭐다, 성경 어떻게 읽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마태복음 내용은 제가 쭉 읽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줄을 치세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다룬다. 성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인용을 합니다. 마태는 누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며 그분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것을 강조를 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왕, 이방인들의 왕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마귀들과 질병을 물리칠 권능을 주시고 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등을 보여주심으로 메시아의 표적을 이루신 사실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게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반드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연습해갖고 마귀 내쫓고 질병 내쫓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연습을 얼마나 하고 마귀 내쫓고 하느라고.
질병 내쫓고 이 감기 귀신아 그러고 말해. 도대체 왜 그래?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죽으려고 40일 금식을 해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그런 거 없어. 예수님이 어디 40일 금식하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들어가시기 앞서서 자신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40일 금식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쫓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병 고치고 사람 고치고 죽은 거 살리고 마귀 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런 말씀,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을 보인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기적이지, 날마다 그거 귀신 쫓고 내쫓고 연습하고 그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표적을 이루신 자신을 이제 보여주셨고, 메시아 왕국의 본질과 영역, 활동 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왕국을 초월한, 유대인들은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학점 아래서 살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죠? 이 로마에서만 좀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 얻고 좀 먹을 것 좀 풍족히 얻고, 그거 하면 참 좋겠, 그런 왕국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오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어디에요?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그 왕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왕국을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는 우린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잡아서 죽이는 이와 같은 그 엄청난 악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외치며 그분을 받아들일 때, 즉 재림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 기록을 이루시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이제 구원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왕하고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 왕과 왕국. 그 다음에 왕국의 비유가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가까이 왔어요? 왕이 왔으니까. 왕이 없으면 왕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왕이 왔으니까 하늘에 임하는 그런 통치가 이제 땅에 임하게 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과 왕국, 이 단어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6장 9절에서 10절, 13절, 그 다음에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하늘의 왕국의 이 비유들이 나오면서 하늘의 왕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하늘의 왕국과 신비 속의 하늘의 왕국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핵심 장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태복음 23장도 중요하고 24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는 대목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죽으러 간다고 말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맨 끝부분에 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드디어 거기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해서 이제 왕국에서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게 시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국에서 교회로. 그러니까 왕국하고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왕국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나온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의 개요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영대역 성경이나 스터디 바이블 가지고 있는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가서 1장부터 26장, 27장, 28장까지 대충 뭘 얘기하는가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장은 왕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족보. 2장은 왕의 출생, 왕이 어디서 출생했냐 이거예요. 왕의 출생. 세 번째는 왕의 침례. 왕이 이제 공식적인 그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를 받는 그러한 대목이 나와 있고, 4장에 가서 보면 이 왕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쳐야 될 그 단계가 있어요. 시험받아서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는데 마지막 아담으로서는 둘째 아담 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왕의 사역 준비가 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5장에서 7장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뭐예요? 왕국에 살아야 될 백성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하는 왕국의 헌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국의 헌법.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은 왕의 신임장 뭐예요? 내가 메시아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병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표적을 구하는데 명수거든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내가 이런 메시아다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그런 왕의 신임장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 왕의 메시지 12사도를 이제 왕이다 할 수가 없으니까 12사도를 택해서 누구에게 가라 그래요? 10장에 누구에게만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해서 가서 보낸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11장에 갔더니 이 백성이 거절합니다. 왕국을 거절해요. 12장에 가서 왕을 또 거절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이런 가운데 13장에는 하늘의 왕국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4장에 왕이 기적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15장에 왕의 사역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 16장에 드디어 왕이 이 백성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해서 뭐라 그래? 내가 이제 죽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왕이 영원토록 다스리려고 왔는데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결국 죽는다. 그 16장에 왕의 죽음 예고가 처음 나오면서 교회가 이제 탄생할 거다. 왕국이 잠시 보류가 되고 이제는 교회가 탄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왕국이 있다가 보류가 되고 교회가 나오면 다시 나중에 왕국이 오겠죠. 그게 천년왕국이다. 그게 천년왕국이고 그게 메시아 왕국이다. 그게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그런 영광이 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변화산상에 가셔서 호련히 변화가 돼갖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게 된다면 왕이 이런 분이구나. 18장의 왕국의 법칙, 19장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왕이 죽음을 예고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 드디어 왕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22장에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23장에 가서 드디어 왕이 모든 걸 총정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향해서 아주 저주의 말씀을 독하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 집이 아주 황폐하게 돼서 이제 왕국 프로그램은 잠시 동안 보류다.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너희가 나를 맞아 드릴 때까지는 이제 왕국 프로그램은 잠시 동안 연기다. 이제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교회. 이제는 교회가 열리는 거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드디어 24장에 가서는 드디어 이 교회 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7년 대환란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환란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고 유대인들의 환란기 다 끝난 다음에 25장에 가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이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그리고 맨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특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딱 구분하는 그와 같은 일이 25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장과 25장은 이 세상 맨 끝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맨 마지막 끝에 교회는 없어요. 다 들려가서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엔 교회가 없어요. 뭐만 있냐? 교회가 생길 거라는 예고만 있지 없어요. 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이 다 된 다음에 드디어 26장, 27장, 28장에는 왕이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그렇죠? 나중에 이 12제자를 다시 불러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이제는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복음을 전해? 은혜의 그런 복음을 전하라는 그와 같은 대위임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그래서 승천하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교회는 유일하게 16장 18절에 교회가 앞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예고 차원의 그런 교회 외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 그런 교회는 마태복음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구약의 내용이다. 자신들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신약시대가 열렸으나 여전히 내용면에서는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하는 신은 말씀이 다 구약이에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구약시대를 맨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이에요. 침례자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무슨 교회를 연 사람이라고 그러고 교회 시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뭘 했어요? 침례자 요한은 뭐 한 사람이에요? 전령으로서 이 예수님이 하실 그런 일들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한 일은 요한복음 1장 31절. 침례를 주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다 그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1장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침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줬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적이. 침례를 준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서 보이려고. 이방인들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완전히 이스라엘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약시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아니면 믿고 그 십자가에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 이 구약시대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침례자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늦게 죽었어요? 먼저 죽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예. 그러면 침례자 요한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죠. 예. 다윗도 구원받았죠. 아브라함도 구원받았죠. 다니엘도 구원받았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까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도 구원받았죠. 그 중에 하나가. 맞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에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처음 사람부터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까지 뭘 믿어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전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 가서 사도행전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하여튼 도무지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노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다. 요한이 누구 어떤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그럼 이 사람들이 아직 구약시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이미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도 이 사람이 지금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방법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구원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침례자 요한의 그 침례까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인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구원 받았냐? 이 유대인 제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침례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아서 이건 뭐야? 구약시대의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침례는 아무리 받아도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가 열린 걸 보고는 내가 그럼 신약시대의 믿음을 고백하겠다 하고 그러고서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이방인들을 구속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 두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C로 들어가서 시대적인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그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책을 읽거나 특히 역사책을 읽을 때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럼 역사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광야에 나타나셔갖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면서 막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도대체 시대가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서 닿을 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정,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이 이 세상 모든 왕국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를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보여준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에 커다란 신상이 나타난 거예요. 맞죠?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한영대역 도표에는 25쪽에 가서 보시면 이방인들의 때가 있고 스터디 바이블도 하여튼 몇 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해서 한영대역 도표에 25쪽에 이제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바이블에는 5가지 세상 왕국이나 아니면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그 도표를 이제 보시면은, 거기 가서 보니까 신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신상이 맨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 있는 데는 동이고, 그 다음에 발 밑에는 이제 허벅지부터는 철이고, 이렇게 쇠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신상을 이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걸 해석을 해줬어요. 이 금부터 시작해갖고 맨 끝에 이게 쇠에 이르는 이게 세상 왕국에 변천되는 그런 변천사를 보여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왕국인데 그 바빌론 왕국이 BC 606년부터 BC 536년까지 이때까지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다. 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왕국이 그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메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메데는 빼도 되고요. 그냥 바빌론, 여러분 역사책에 알고 있는 바빌론, 페르시아 아시죠? 페르시아. 우리 개혁성경에 그걸 바사라고 기록했어요. 바사. 예, 페르시아. 얼마나 쉬워,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 아시죠? 아리바바와 뭐 이렇게 40인의 도적 이런 거 나오는 거, 그게 페르시아예요, 거기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스 다 알죠? 예,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로마 다 알잖아요. 이 로마 제국이 변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 왕국의 시대에 유다 백성이 이제 패망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메데 사람 다리오가 이제 왕이 돼서, 다리오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나니까 536년에 그 위에 그 다음에 나온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그 왕이 나타나서, 고레스가 온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칙령을 내렸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원하는 자는 다 올라가라. 그렇죠? 내가 그걸 허락하노라 해서 이 스룹바벨이 약 4만 명이 넘는 그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가보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다 완전히 회파했기 때문에 성전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BC 515년에 이 페르시아 왕국에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여자가 이제 나타나서 왕비가 되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하만에 의해서 꾸며졌는데,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그런 일이 에스더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끝난 다음에 BC 467년에 이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다시 일단의 무리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 BC 454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돼서 이제 귀환을 해서 여기 와서 예루살렘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이방 사람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그럼 꼼짝없이 당할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BC 441년경에 말락이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441년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 아시겠죠? 물론 대언자들 통해서는 주어졌겠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400년간의 침묵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리스 왕국이 BC 423년부터 63년까지 지속이 되는데, 그리스 왕국, 여러분 그리스 역사 배우면서 펠로폰네스 뭐 전쟁도 배우고 스파르타도 배우고 아테네도 배우고 다 배웠잖아요. 마케도니아도 배우고, 그렇죠? 그 다 배우는 그런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 이 그리스 제국이 제일 이제 영토를 크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BC 323년에 갑자기 죽으면서 이 그리스 왕국이 4개의 소 왕국들로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로 이제 분열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주전 323년에서 27년까지 이제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지도를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지도를 가서 보시면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쯤 돼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도시가 3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단 이 지도를 보시면서 여기 예루살렘 보이세요? 여기에 예루살렘 지중해, 이게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 옆에 이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죠.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위에 다마스커스 아시죠? 예, 사도 바울이 회심한 데 다마스커스, 그 위로 가서 보니까 시리아 위에 안디옥이라고 있죠. 예,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장화 있는데, 장화가 하나 나오죠. 저쪽 왼쪽으로 그리스 옆에
거기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와요. 아프리카에. 그 이집트에 어떤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 세 도시가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요. 세 도시가. 일단 여러분이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보시고,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 넷으로 나뉘었는데 넷 중에 둘은 힘이 없었어요. 둘은 힘이 없고 두 왕국이 남았어요. 힘이 셌어요. 하나는,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시리아 왕국이에요. 시리아 왕국. 그 왕조를 셀류시드 왕조라고 얘기해요. 셀류시드 왕조가 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밑에 이집트 땅에 그리스 사람들이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이집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인종은 어느 인종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이렇게 돼갖고, 잘 들으세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되면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시리아 왕국, 밑에는 이집트 왕국이 다스리는데, 왕국은 시리아, 이집트인데 진짜 다스리는 사람 다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어려움이 겹치냐 하면은, 잘 보세요. 시리아 사람들이 밑으로 치고 내려와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딜 지나가야 돼요?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야 되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힘이 세서 또 치고 올라가면 또 어디를 치고 지나가야 돼요? 팔레스타인 또 치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 둘이 매일 싸우니까 중간에 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전쟁의 각지상송에서 삶이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을 지경. 맨날 싸우니까 위에서 밀고 내려오고 위에서 밀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 중간에 낀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이 가운데 껴갖고 삶이 피폐한 가운데 말 그대로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뭘 기다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지, 메시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린 소망이 없구나.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방법이,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폭정과 여러 가지 압제와 이런 것을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침례자 요한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왕국이 지금 이 땅에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누가 몰려들었겠어요? 가난한 사람, 압제받는 사람, 그렇죠? 학대받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누구는 괜찮아요? 여기 양쪽 권력에 같이 껴갖고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은 괜찮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고 뭐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가운데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메시아의 표적들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압제받고 가난하게 이거 살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메시아를 환호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를 다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자기들 삶이 이제 완전히 피폐해지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 상황이 어떤가를 일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마치겠습니다.